오늘은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요즘 이제 차를 운전하면서 내비게이션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없죠. 항상 필수로 사용하게 됩니다. 특별히 새로운 길을 갈 때는 내비게이션 항상 켜게 되는데요. 종종 황당한 경우가 있습니다. 내비게이션의 정보가 제대로 업데이트가 안 됐다든지 할 때 어떤 경우는 이럴 때가 있어요. 차는 분명히 황량한 벌판에 서 있는 내비게이션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적지에 도착했으니 안내를 종료합니다. 이거 어떡합니까, 이럴 때?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겠는데 목적지에 도착했다 그러면은 정말 황당할 때가 있죠.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아는 것은 이처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 또 앞으로 어디로 갈지 목적지도 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철학자 세네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늘 무언가로부터 도망치고 있다. 그러나 비극적인 것은 자신이 무엇으로부터 도망치고 있으며 또 어디로 가는지를 모른다는 사실이다. 철학자는 이제 인생의 본질에 대해서 하나 이야기를 하는 거죠. 도망치듯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지 또 무엇으로부터 도망치는지도 모르고 하여튼 바쁘게 도망치고 살아가고 있는 거, 이거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철학자로서 이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돌아보면 우리도 굉장히 바쁜 일상을 살고 있습니다. 이 공휴일 주일에 11시까지 또 이 자리에 나오시려면 얼마나 여러분 일찍 일어나서 늦잠도 포기하고 또 준비하셔야 되겠습니까? 바쁜 일상을 살아가는 거죠. 통계에 의하면 인간의 뇌는요, 하루에 7만 가지 생각을 한대요. 목사님, 우리가 지금 별로 기억에 남는 게 없는데요. 무의식도 있잖아요. 의식적인 것도 좀 무의식도 있는 거예요. 내가 굉장히 끊임없이 사고하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또 우리의 심장은 매일 10만 번 이상 뛰고 있습니다. 굉장히 열심히 일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도망치듯 열심히 살고 열심히 수고하지만 또 한편 돌아보면 우리 마음속에는 불안함도 있고 염려도 있고 근심도 있고, 그러니까 열심히 산다고 다 능사가 아닌 것 같습니다. 예전에 가수 오디션 예능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무명 가수들을 발굴을 해가지고 재평가를 받고 데뷔까지 시켜주는 그런 예능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래서 전국 팔도에 노래를 굉장히 잘한다는 무명 가수들이 다 출전했는데 그 중에 한 가수가 이제 멋진 무대를 마치고 내려와서 인터뷰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무명 가수는 매번 무대를 설 때마다 자신을 증명해야 합니다. 유명한 사람은 무대에서 대충 불러도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고 박수를 쳐줍니다. 근데 무명 가수는 웬만큼 잘 불러도 귀를 열지 않습니다. 진짜 깜짝 놀라게 잘 불러야 관중들이 관심을 가지고 저 사람 누구야? 이 정도 관심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명 가수는 한 번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무대에 서서 자신의 모든 걸 쏟아붓고 내 가치와 능력을 이 10분, 20분 무대에 다 증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말을 듣는데요, 마음이 좀 찡하더라고요. 야, 인생 사는 게 이렇게 참 팍팍하구나. 이렇게 절박하게 쫓기듯이 살아가지만 그렇다고 해서 좋은 결과를 우리가 담보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잘 안 되면 잘 안 되는 대로요. 우리의 삶에 염려와 근심과 초조와 불안이 있습니다. 도대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야 되는가? 열심히만 산다고 될 일인가? 이런 불안한 마음, 공허한 마음이 순간순간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은 창세기입니다. 창세기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설명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다툼과 전쟁과 부조리와 죽음 등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세상과 인간의 기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인간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에덴이라는 동산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으로 하여금 그 모든 창조 세계를 다 누리고 다 다스릴 수 있도록 놀라운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대단한 특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모든 것을 다 하게 했는데 한 가지를 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다른 모든 것은 다 누리고 다 따먹게 했는데 그거 하나는 금지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선악과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선악과는요,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인간 사이를 구분하는 나무입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분명히 대단한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누리고 다스렸습니다. 놀라운 지혜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은 아니거든요. 창조주가 아니라 지음받은 피조물입니다.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그 땅에 대해서 경영권을 운영받아서 잠시 잠깐 사용하는 청직이지 주인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것을 잊지 말라고 선악과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선과 악의 절대적인 기준은 창조주이신 하나님 한 분만 정하신다. 그거는 기억하고 살자는 거죠. 근데 오늘 읽은 본문은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직후입니다. 결국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단순히 먹고 싶은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것이 아닙니다. 피조물이 창조주가 되고자 하는 마음, 반역의 마음을 가지고 그 선을 넘어버린 사건입니다. 그 후로요,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단절됩니다. 뿌리 뽑힌 나무 신세가 된 거죠, 사람으로서는. 왜냐하면 우리에게 모든 생명을 주시고 모든 근원을 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고 단절되니까요. 뿌리 뽑힌 나무처럼 되어버린 거예요. 한정적인 생명과 한정적인 능력과 그것으로 이 땅을 살아가려고 하니까요. 조금 강한 사람은 약한 사람을 착취하고 또 약한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것을 또 뺏어내야 되고 그야말로 약육강식의 레드오션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사는 게 아니라 지옥 같은 삶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거 말씀해 보면요, 하나님은 반역했던 아담과 하와를 다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부르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왜 찾아오셔서 왜 부르십니까?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초대받아 오신 여러분들, 저는 오늘 이 시간이 아담과 하와를 부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도 불러주시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삶이 회복되고 다시 충만하고 다시 채워지고 주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 대해서 세 가지로 정리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요, 오늘 본문에 보면 무화과 나무 잎사귀로 자신의 그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했습니다. 1번 함께 읽겠습니다.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리다. 7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으면 정말 하나님처럼 위대하게 될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막상 눈이 딱 밝아지고 나서 발견한 것은 뭐냐 하면 초라한 자신과 벗은 몸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거절하고 스스로 세상의 주인이 되고자 한 결과는 뭐냐 하면은 수치심과 공허함입니다. 그래서 임시방편으로 택한 것이 무화과 나무 잎사귀입니다. 그 잎을 엮어서 치마로 삼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잎사귀로 치마를 만들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잎사귀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나무로부터 분리되는 순간 그때부터 시들어가고 말라들어가고 사그러지는 것이 잎사귀잖아요. 아침에 그 무화과 잎사귀로 만든 치마를 만들었다면 저녁이 되면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습니다. 내일 되면 입을 수가 없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자신의 공허함과 수치심을 무화과 잎으로 가리려고 시도했지만 결국에는 가릴 수 없었어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판 무화과 잎으로 우리 자신을 가리고 치장합니다. 어떤 분은요, 돈과 재물이라는 잎사귀로 우리를 가리고 치장합니다. 돈 가지면 행복하고 또 이것이 많으면 나는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야. 근데 여러분,
그게 정말 영원한 행복을 우리에게 보장해 줍니까? 한순간 사라지고 경제 상황이 바뀌고 전쟁이 터지면 여기 있던 돈이 저리로 가고 저기 있던 돈이 이리로 오고 누가 그것을 맞추냐고요. 또 어떤 사람은 내가 공부를 잘하니까 학벌이 있으면 좋은 직장을 가지면 그 학벌과 좋은 직장이라는 잎사귀로 내 삶을 정말 채우고 치장할 수 있을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또 SNS를 보세요. 내가 이런 좋은 여행지에 갔다, 이렇게 유명한 사람 만났다, 내가 이렇게 좋은 일을 했다. 막 그런 홍보를 가지고 자신의 내면의 공허함을 가리지만 결코 가릴 수 없습니다. 프랑스 작가 모피상이 쓴 단편 소설 중에 목걸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주인은 마틸드라는 여인입니다. 이 여인이 늘 상류 사회에 대한 동경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굉장히 평범했습니다. 남편은 평범한 공무원이었습니다. 근데 남편이 이제 자기 부인이 이 정말 그런 화려한 상류 사회를 꿈꾸고 있으니까 맛이라도 좀 보여주면 좋겠다 싶어서 그런 아주 상류 사회에서 주최하는 파티 초청장을 가지고 왔습니다. 여보, 이 초청장 가지고 파티 한번 가봐. 그러면 좀 한이라도 풀 수 있겠지. 가봐 그랬습니다. 근데 그 부인 마틸드가요, 불같이 화를 내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파티에 입고 갈 옷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성분도 그렇습니까, 여러분?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이 바뀌면 입을 옷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막 불같이 화를 낸 거예요. 아니, 파티에 입고 가려면은 드레스가 있어야 되는데 드레스 옷도 없는데 이거 어떻게 하란 말이냐. 초청장만 주면 이게 다냐. 그렇게 하니까 남편이 그래, 그럼 파티복이 얼마인가 물어보고 이제 그 정도 금액을 이야기를 하니까 그동안 좀 저축했던 돈을 다 가지고 부인에게 줬습니다. 여보, 이 돈을 가지고 파티복을 사서 파티에 다녀오세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제 그렇게 해서 파티 날이 점점 다가오는데 남편이 보니까 부인의 얼굴이 점점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어둡냐라고 물으니까 부인이 하는 얘기가, 이 마틸드가 하는 얘기가 옷은 있는데 보석이 없어요. 옷만 어떻게 입고 가냐는 거예요. 드레스 멋지면은 목걸이도 하나 있고 뭔가 지금 장신구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근데 문제가 뭡니까? 보석은 비싸잖아요. 남편이 못 구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틸드가 고민하다가 부자 친구가 있었어요. 부자 친구가 있어서 찾아갔습니다. 내가 이만저만 상황이니까 너 가지고 있는 목걸이 중에 최고 비싼 거 나 며칠만 좀 빌려줘. 내 이번 파티에 가서 내가 그거 좀 사용하고 고이 간직했다가 내가 다 돌려줄게. 친구가 빌려줬어요. 금액이 엄청난 비싼 목걸이를 빌려줬습니다. 그래서 드레스를 입고 그 목걸이를 걸고 파티를 신나게 즐겼어요. 그리고 집에 와서 이제 정리를 하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목걸이가 없어진 거예요. 목걸이를 잃어버렸어요. 큰일 났죠. 이 정말 고가의 목걸이를 이제 빌려왔는데 이걸 어떻게 합니까? 또 친구한테 친구는 자기를 신뢰해서 맡겨줬는데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느냐면요. 빌려온 목걸이하고 똑같은 목걸이를 사주기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없으니까 돈을 빌리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팔고 막 그렇게 해서 엄청난 빚을 져서 그 목걸이하고 똑같은 목걸이를 사서 친구에게 돌려줬습니다. 그리고 그 빚을 갚는데 무려 10년의 시간이 걸렸어요. 10년 동안 투잡, 쓰리잡 다 뛰다가 10년 동안 그 빚을 다 갚고 이제 터덜터덜 길을 가는데 마침 그 길에서 10년 전 목걸이를 빌려준 친구를 만난 거예요. 그동안 얘기를 안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다 갚았으니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친구야, 10년 전에 내가 그 비싼 목걸이 빌려줬는데 사실 나 그거 잃어버렸어. 그리고 똑같은 목걸이 나한테 사주고 엄청난 빚을 지고 10년 동안 그 빚을 갚고 이제야 다 갚았단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그 친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걸 어쩌나 그거 가짜인데. 이걸 어쩌나 그거 가짜인데. 소설이 끝나버려요.
저는 이 소설이 바로 우리네 인생을 말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소중하게 여겼던, 우리가 정말 우리의 모든 삶을 채워주고 가려줄 거라고 생각했던, 내가 소중하게 여겼던 그 무화과 나무 잎사귀와 같은 것들, 내 삶에 안정감을 준다고 생각했던 세상의 모든 것들 다 시들어버리고 말라버리면 우리 삶은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그거 가짜인데 그러면 우리 인생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초대받아 오신 여러분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에서 어떤 무화과 나무 잎사귀를 모으고 있으십니까? 돈 모으는 재미로 사십니까? 자식 키우는 보람으로 사십니까? 아니면 건강관리 잘하는 보람으로 사십니까? 여러분, 이런 것 모두들 언젠가는 시들어버릴 무화과 잎사귀일 뿐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채 제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는 인생은 결과적으로는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그 불안과 공허, 수치심을 가릴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점점 시들어가는 무화과 잎사귀 같은 인생이 하나님께 연결되어서 다시 공급받고 다시 회복되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요, 하나님의 다시 찾아오시는 부르심 앞에 서게 됩니다. 2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서다. 8절로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느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매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아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숨었습니다. 하지만 숨을 수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제 아담을 부르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이제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있는지를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에요. 다시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감히 창조자를 넘본 인간을 즉시 내칠 수도 있고 즉시 추방할 수도 있고 당장 심판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대신 내가 어디 있느냐 다시 부르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질문은요, 아담의 공간적인 위치를 묻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상태를 묻는 거예요. 아담아, 너는 지금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있느냐? 나와 연결되어져서 나와 교제하던 바로 그 자리에 네가 있느냐? 네 자리가 비어 있구나. 너는 지금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떠난 아담과 하와는 다시금 찾아오셔서 다시금 불러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는 인생은요, 다시금 부르시고 다시금 찾아오시는 하나님 앞에 언젠가는 서게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이것을 은혜라고 부릅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부르시는, 다시 찾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호의, 그것이 바로 은혜거든요. 세계적인 소설가나 신학자들도 이렇게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호의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비유가 하나님을 이렇게 비유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사냥개입니다. 영어로는 Hound of Heaven 그럽니다. 여기서 하운드는 그레이하운드 사냥개를 말해요. 그레이하운드 사냥개는요, 가장 빠른 개입니다. 영상을 한번 찾아보세요. 압도적으로 빠릅니다. 얼마나 늘씬한지 몰라요. 설설 걷다가요, 사냥감이 딱 나타나면 순간 가속을 붙이는데 70km, 80km 이상 달립니다. 금세 사냥감을 낚아챕니다. 하나님이 바로 사냥감을 놓치지 않는 천국의 하운드라는 말이에요. 인간의 죄를 짓고 아무리 깊은 골방 속에 숨고 도망칠지라도 하나님은 그 자리에 찾아오십니다.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 지치지 않는 걸음으로 우리의 뒤를 쫓아와서 마침내 우리를 찾아내시고 우리를 불러내시고 구원해 내고야 마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신 거죠.
여러분, 기독교가 세상의 다른 종교, 세상의 다른 철학과 다른 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의 다른 종교와 철학은요, 인간이 주어입니다. 내가 고행을 하고 내가 선행을 쌓고 내가 덕을 쌓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저 높은 곳에 있는 신을 찾아서 올라갑니다. 아니면 내가 해탈해서 내가 신이 돼야 되죠. 이게 바로 세상 종교와 철학입니다. 근데 성경은 달라요. 성경은요, 인간이 실패한 바로 그 자리로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내가 어디 있느냐? 눈물 가득한 아버지의 심정으로 그 자리를 찾아오시고 부르시는 하나님. 제가 지금은 목사가 돼서 여기서 여러분 앞에서 하나님 믿읍시다라고 설교도 하지만 제 젊은 날에 저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저를 먼저 불러주셨어요. 저는 그것을 압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닙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나를 찾아주셨고 하나님이 먼저 나를 불러주셨습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저는 다시 찾아주시고 다시 불러주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을 뿐입니다. 오늘 특별히 초대받아 오신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연결이 끊어진 우리, 세상이라는 험난한 광야에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우리, 바로 그런 우리의 인생을 찾아오셔서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만든 줄을 믿습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응답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반응 있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요,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3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다. 앞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 대해서 두 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자신 안에 있는 공허와 수치를 내가 만든 무화과 잎으로 가리려고 했습니다. 때로는 돈과 성공이라는 잎사귀, 건강이라는 잎사귀, 또 취미라는 잎사귀, 무엇으로 가리고 싶었지만 늘 부족함이 있고 언제나 시들어버립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본질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떠난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서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늘의 하운드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물으시고 놓치지 않으십니다. 다시 찾아와 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사는 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결국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창세기 3장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의 처방이 나옵니다.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십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죽옷이 만들어지려면 반드시 짐승이 죽고 피를 흘려야 됩니다. 결국 인간의 죄와 허물, 수치를 덮고 가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무고한 짐승의 피를 대신 흘리게 하셨습니다. 대속의 피를 흘리게 한 거죠. 대속은 죄를 대신 속한다라는 뜻입니다. 이 대속의 은혜가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끊어진 관계를 연결하는 첫걸음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 대속의 은혜는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절정을 이룹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인간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상에서 물과 피를 쏟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떠난 우리가 겪어야 될 모든 죄의 대가를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대신 치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그 죄가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다시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신 그 독생자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당신의 자녀로 회복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결국 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 창조주와 연결되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초대받아 오신 여러분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고 그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영원한 가죽옷이 됨을 믿는 것입니다. 그럴 때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가 다시 연결되고 다시 교제하고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자리를 통해서 내가 어디 있느냐, 우리를 간절히 부르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과 연결되어져서 창조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한 부르심에 아멘으로,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마음의 문을 열고 제가 하는 말을 한번 따라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믿는 분들도 함께 따라하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눈을 감고 기도해 볼까요? 사랑의 하나님, 나는 지금까지 내 힘으로 무화과 잎을 엮어왔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았습니다. 인생의 조건으로 내 부끄러움을 가리려 했으나 늘 공허했습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나무 뒤에 숨어 떨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나를 찾아와 내가 어디 있느냐 물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고 내 마음을 활짝 엽니다. 나의 모든 죄와 수치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이제 시들어버릴 무화과 옷을 버리고 예수님의 피로 사신 영원한 은혜의 가죽옷을 입기 원합니다. 내 마음에 오셔서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두려움 없는 참된 평안과 은혜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를 사랑하사 먼저 찾아와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양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로 초대하시고 불러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부르는 길이 창조자 하나님과 연결된 길인 줄 믿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을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여러분 누구든지 부르십시오. 예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 이름을 믿으십시오. 그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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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다 가진 것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여러분 그 이름을 붙드십시오. 여러분 그 이름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그 이름을 외치십시오.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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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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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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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처음 교회 나오신 분들 또 초대받으신 분들 너무나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 손으로 만드는 무화과 나무 잎사귀로는 버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준 것을 우리가 먹고 입고 힘입어야 되거든요. 우리 손으로 만든 무화과 잎으로 만든 것들 다 사라지고 다 허물어지고, 설교 때 말씀드렸잖아요. 그 가짜인데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그 얘기 들으면 누가 우리 삶을 보장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오셔야 돼요. 내가 만든 무화과 잎으로 만든 치마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가죽으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만들어진 그리스도로 옷 입는 자가 될 때, 여러분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어져서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내 힘으로 만든 무화과잎으로 욕같던 모든 것들 이 시간 내려놓고 주님의 대안 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가죽옷을 내게 붙여주시고 그리스도로 옷 입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연결되어져서 주의 은혜와 능력으로 내 삶을 새롭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변화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도우심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여 은혜의 변화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초대받아온 우리 모든 분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과 연결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의 비원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연결되는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비언을 베풀어 주시고 주여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 또 그리고 가족 초청주의로 맞이해서 또 처음으로 교회에 나오신 분들, 오랫동안 신앙생활 쉬었다 정말 오랜만에 발걸음한 분들, 또 때로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함께 이 자리에 힘든 걸음이지만 정말 와주신 좋은 귀한 마음을 가진 분들, 하나님 그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과 끊어져 있다면 하나님 우리 손으로 아무리 무화과잎으로 무언가를 만든들 항상 부족함이 있고 시들어 버릴 줄 압니다. 주님, 오늘 이 자리에 나온 모든 분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떠난 뿌리 뽑힌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우연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디 있느냐, 우리를 끝까지 찾아와 주시고 끝까지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세운 것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또 친척들, 친구와 우리 이웃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무화과잎 대신에 가죽으로 옷을 입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무관집성이 그 피를 대신 흘리게 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난 우리가 겪어야 될 모든 죄의 대가를 예수님이 대신 치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살게 하셨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그 예수님을 부르고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삶을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창조주신 하나님과 연결된 삶,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서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푸른 삶, 청청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각각의 가정들을 주님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능력으로 주님과 연결된 복된 가정, 복된 인생,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와서 주님 앞에 연결된 삶을 살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그 가정과 하는 일 위에 우리 교회 가운데 오늘 초대받아 나온 3부 예배 초대받아 나온 59분의 그 모든 삶과 그 신앙과 가정과 그 모든 삶의 여정 위에, 또 땅끝에서 복음을 전하며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 사역 위에, 나라를 지켜서 수고하는 믿음의 청년들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